2025년 우리 중앙의 표어가 생육하고 번성하라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51차 한국대회 표어가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일터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 정복하고 다스릴까? 어떻게 하면 생육하고 번성할까? 한마디로 생각을 해보니까 잘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CBNC 회원이 킹덤 컴퍼니 경영자로서 잘 되기 위해 필요한 실천 방안들을 이 시간 제시해보고 그 속에서 우리 일터 적용할 사항들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토론 주제는 정체성과 자원에 대해서 새로 이식된 사항이 어떤 것이며 일터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래서 일터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까지 우리가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제 성경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될같이 내가 봉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아멘.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봉사가 잘 되는 것, 정말 우리가 원하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킹덤 컴퍼니 경영자로서 이 말씀을 우리 일터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룰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인사이트를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자, 킹덤 컴퍼니. 킹덤 컴퍼니는 어떤 기업입니까? 킹덤 컴퍼니를 한글로 풀면 하나님 나라 기업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법, 즉 성경에 의해서 뭔가 경영이 되는, 이루어지는 걸 하나님 나라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기업이면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시고 성경의 원리에 의해서 경영이 되는 기업이 킹덤 컴퍼니이겠구나,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란 하나님의 주권하에 사람들이 역량과 자원을 청지기적으로 활용하여 가치 창출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사회적 공동체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핵심 인식수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실체는 사회적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주체는 누구냐? 사람인 거죠.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자원의 활용을 통한 가치 창출입니다. 그럼 우리 CBNC에서 사용하고 있는 킹덤 컴퍼니라는 용어는 2012년 39차 한국대회인데 킹덤 컴퍼니 정의와 가치를 선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뤄가길 원하고 있고 이루고자 하는 것들은 요 가치입니다. 글자가 보이나요? 네, 가장 킹덤 컴퍼니의 정의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킹덤 컴퍼니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킹덤 컴퍼니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창조의 명령과 선교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기업으로서 일터와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과 공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공동체이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킹덤 컴퍼니가 이런 거구나, 우리 인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킹덤 컴퍼니는 몇 가지 가치를 두고 있어요. 그 가치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킹덤 컴퍼니는 다음과 같은 가치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한다. 첫 번째, 기업의 주권과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기업. 성경적인 가치관과 원리에 따라 경영하는 기업.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업. 경영의 일성과 학월성과 영속성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고객과 구성원과 지역사회를 섬기는 기업. 선교적 사명을 이행하는 기업. 이런 기업들이 과연 세상에 있을까? 존재할까?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앞에 저에게 얘기했듯이 킹덤 컴퍼니를 지향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킹덤 컴퍼니 서약기업이라고 우리가 한번 얘기했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연약하지만은 기업의 주권과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성경적인 가치관과 원리에 따라 경영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경영의 일성과 탁월성과 영수성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고객과 구성원과 지역사회를 섬기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선교적 사명을 이행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런 기업의 경영자로 살아갈 것을 서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킹덤 컴퍼니 서약회를 전달을 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을 이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건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정체성을 확실히 해라. 나는 누구인가? 아이덴티티 네 가지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원을 파악해라.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나? 리소스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CBMC 정회원입니다. 또 여기 계신 대표님께서는 최근에 해서 예비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 초원에 받으신 분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CBMC 정회원입니다. 이 CBMC는 실업인과 전문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국제적 복음 단체입니다. 그래서 CBMC라는 것은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뜻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CBMC는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나는 CBMC 정회원이구나. 우리 지회에는 실업인과 전문인들이 모여있네. 그리고 우리 CBMC는 누구를 전도하냐면은 실업인과 전문인들을 전도하는 거구나. 아, 알았어. 그러면은 우리 CBMC에 나올 때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도 어떤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내 주위에 있는 실업인과 전문인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훈련을 받아야 되겠네.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은 어떤 인사이트를 주실까? 어떻게 적용을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 나는 CBMC 정회원이구나. 그리고 우리 지혜의 목표는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뜻을 실현하는 거구나. 단순히 우리 지혜를 확장하고 사람 수를 늘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가 이 속에서 배우고 적용하고 교제해서 내가 속한 그 일터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뜻을 실현하는 거구나. 단순히 돈 많이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한다든가 교회를 짓는다든가 구제한다든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뜻을 실현하는 거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라고 늘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이별의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포도 마음의 가진 거죠.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랑의 열매를 많이겠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포도나무의 가지야. 예수님이 포도나무야. 그런데 우리는 역전할 때가 있어요. 내가 마치 포도나무고 예수님이 포도나무의 가진 것처럼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셔야 되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되지 못하면 많이 섭섭해요. 하나님,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기업을 운영하고 싶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는데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나요? 다른 사람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나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주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의 가지인 거예요. 뿌리가 몸통을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의미에서 나의 사업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항상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나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포도나무를 가질 거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일터에 파견된 대사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같이 말씀 같이 읽어보시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말씀이었어요. 너는 제사장 나라야. 거룩한 백성이야. 제사장이라는 것은 죄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을 가운데서 소통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터 가운데에 우리가 만나는 파트너들과 수많은 비즈니스 회사들, 이해관계자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것들을 감당할 계획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터에 보내셔서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비즈니스 관계자들과 불협화음을 이룬다든가 화목하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그의 취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비즈니스 일터에서 만나는 현장의 모든 사람도 화목하게 하시고 또 그 화목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분들이 오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업 분야에서 내가 속한 일터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수행하는 제사장이며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심이라는 인식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가 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택하여 세웠다. 우리가 이 이른 아침에 이곳에 나왔습니다. 알람을 맞추고 나왔어요. 회장님 연락해서 나왔어요. 어떤 대표님이 초대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나와줬어. 내가 잠 2시간 자고 3시간 잤지만은 나와줬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의 열심과 내가 배우자 하는 그 열심 때문에 나왔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이 모임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나올 수가 없어요. 아, 오늘 나를 이 모임 가운데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우리 지혜 가운데 불러주신 게 하나님이시고 2025년도에 CBMC라는 활동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분을 이 시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인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는 어떤 누구의 소개를 받아서 내가 열심을 내려고 돈을 벌려고 이 사업을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사업 가운데 불러주셨구나. 2025년도에 이 사업을 하게 하고 계시는구나. 3월달에 망하지 않고 4월달에 오게 하셔서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선한 뜻이 있구나.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창세기 15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였고 너를 갈대 하인의 무리에서 이끌어내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장소에 불러주셨습니다. 불러 세우신 곳이 바로 그게 일터이고 이곳 CBMC이고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이고 우리의 가정입니다. 내 선택에 의해서, 내 결정에 의해서,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온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이 이끄시어 이곳에 온 것이고 오늘 여기로 부르신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불러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음성을 들려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별 토론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시간도 제 입을 통해서 어떤 말이 나오겠지만은 제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들을 듣고자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나. 오늘 하나님 모세를 드렸습니다. 모세야, 너 뭐 가지고 있어? 모세가 말합니다. 지팡이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야, 넌 그 지팡이를 들고 가서 하나님 일을 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첫 번째, 상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생각하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이 약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업을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들어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하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죠? 내가 이렇게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고 있고 사업하고 있고 CBMC라는 단체에 매주마다 나와서 발제를 듣고 주를 토론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내 사업이 안 돼요? 다른 사업 잘 가는 사람 많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정말 많은데 왜 안 되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지만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천 년 동안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사람이 있고 하나님 역사에 체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대로 사업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CBMC라는 자원들이에요. 우리 지회, 그리고 중앙에, 그리고 국내에 290여 개, 해외 130여 개, 그리고 7,500명의 회원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CBMC의 목표, 전도, 양육, 그리고 리더십 개발, 일터 변화라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킹덤 컴퍼니 경영, 킹덤 컴퍼니 경영 원리 6가지가 있죠. 창조, 책임, 배려, 공의, 신뢰, 안식, 그리고 C3 포럼의 정신이라는 이 무형의 콘텐츠가 있어요. 이러한 좋은 콘텐츠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활용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터 가운데서 그 일을 이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좀 더 깊이 알아가고 이런 자산을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킹덤 컴퍼니의 단어가 언제 처음 나왔을까요? 2010년에 CBMC 비전 2020을 선포하는데 거기에 킹덤 컴퍼니가 나옵니다. 일터 변화에 보면은 1000개의 변화를 이루는 킹덤 컴퍼니라는 게 나와요. 킹덤 컴퍼니라는 거는 우리 CBMC에서 2010년에 처음 사용됐구나, 이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킹덤 컴퍼니 세미나를 했어요. 하면서 킹덤 컴퍼니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들어갈까 여러 가지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와서 2012년도 39차 한국대회에서 킹덤 컴퍼니 경영 이걸 찾아봅니다. 그래서 이걸 선포를 하죠. 킹덤 컴퍼니 정의와 가치를 선포를 합니다. 자,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이 킹덤 컴퍼니 정의와 가치를 제39차 한국대회에서 선포했다고 했는데 이 대회는 어디서 열렸을까요? 자, 참고로 이번 51차 대회 어디서 열리죠? 하이원. 맞아요. 정선 하이원. 정선 하이원 39차 대회 때 이 킹덤 컴퍼니 정의와 가치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번 51차 때 바로 정선 하이원에서 한국대회를 갑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정선 하이원 39차 대회 때 세 분, 믿음이 신실한 세 분이 모여서 우리 킹덤 컴퍼니 경영을 할 수 있는 포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고서 그 다음에 2년 후에 지혜를 창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혜에서 한 지혜를 또 창립하게 됩니다. 그 세 분들이 여기 계신 김혜태 대표님, 박종현 대표님, 이석준 대표님이시고 그렇게 2014년도에 창립된 지혜가 153 지혜고 153 지혜에서 창립된 지혜가 바로 이 노년 지혜입니다. 정의와 가치가 있고요. 여기서 말한 킹덤 컴퍼니와 정의와 가치는 여기서 예를 기독 경영 저스트 에이시라는 게 있습니다. 2005년도에 한국 CBMC에서 기독경영연구원한테 외주를 줘서 이런 기독경영 저스트 에이시라는 책을 출판하게 됐고 그 전에 CEO 아카데미를 했었는데 그때의 다루던 내용들을 그 책으로 펼쳐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질문들을 크리스천 CEO의 고민에 답하다 이런 책을 출판했고 나중에 더 책을 증보해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굿 비즈니스 플러스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여기에 킹덤 컴퍼니를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 내용에 보면은 이렇게 성경적 원리, 경영 원리 6가지가 나옵니다. 창조, 책임, 배려, 공의, 신뢰, 안식 나오고 우리 항상 발제할 때마다 이 내용들을 맞춰서 발제를 하고 있고요. 각 6가지 원리에서 3가지씩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창조는 목적, 지향, 주인의식, 혁신성이라는 구성 요소가 있고 책임은 법적, 윤리적 책임, 경제적 책임, 사회적 책임, 배려는 포용, 호의, 나눔, 공의는 형평성, 평등성, 공평성, 신뢰는 진실성, 투명성, 일관성, 안식은 영혼의 부요, 그침과 심, 관계의 만족, 그 영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적 원리에 따라서 경영을 하도록 우리가 발제와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 일터가 당연히 잘 될 거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포럼의 정신이 우리가 또 우리에게 자산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조언, 상호 지원, 상호 정권, 기도 신뢰성 이런 것들이 우리가 CBMC 모임에 나오면서 우리가 체득할 수 있는 무형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CBMC라는 이런 자원을 주신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얼마나 활용하느냐, 우리 비즈니스에 적용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마다 조장 포럼을 하고 있죠. 또 월간 포럼을 하고 있고 또 골프 동호회도 하고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자원들을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매 주마다 우리 프롬에 나와서 나의 경영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경영 얘기를 통해서 내 비즈니스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한테 불러주신 이 대표님들 중에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현장과도 적용하고 다시 피드백하고 다시 적용하고 이런 작업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진정성과 영성, 배움과 감동이 있는 포럼을 위해서 주제에 집중하고 자기 이야기를 하고 유익한 경험과 사례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내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사업장 얘기. 그래서 오늘은 정체성과, 오늘 약간 4개 다뤘죠. 정체성, 우리 CBMC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포도나무를 가지다. 세 번째는 나는 일터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대사이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다. 이거 두 가지 자원은, 첫 번째는 상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두 번째는 CBMC라는 자원입니다. 이 정체성과 자원에 대해서 오늘 새롭게 인식된 상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일터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같이 토론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원하는 것은 일터 적용까지 좀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조별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더 불러주셨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저뿐만이 아니고 한 분 한 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10초만 해도 우리의 인생길이 달라질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10초만 늦게 건너더라면 그 사람이 살 수 있었는데, 많은 그런 케이스를 많이 볼 수 있어요. 내가 그때 1분만 좀 더 일찍 그 건물에서 나왔으면 그 건물이 붕괴될 때 그 사람이 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임이든지 오늘 모임 어떠셨어요? 물어보면은 처음 와서 이 내용을 처음 와서 지금은 잘 모르겠고 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내일이라는 시간은 없습니다. 다음이라는 시간은 없습니다. 내가 지금 결정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봤던 4가지 정체성, 나는 CBMC 정의원이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나는 가지이다, 그리고 나는 일터에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대사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다, 그리고 상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겠다는 약속을 주셨다, 그리고 CBMC라는 자산이 있다. 그러면 내가 오늘부터, 지금부터 어떻게 적용하지? 이렇게 찾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저는 올해 2025년도 153 지회 지회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수석 부회장을 섬겼는데, 회장님이 작년에 전직 회장님 전화해 주셨어요. 이광선 대표님, 금년에 수석 부회장으로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이분의 말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하고 싶지 않았는데 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다 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어떤 모 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초빙을 받았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불편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이런 기회를 주시는 것보다 순종하자 해서 그것들을 받아들여 했어요. 그랬더니 작년에 제가 제일 잘했던 것들은 수석 부회장을 섬겼던 것들, 그리고 제일 잘했던 하나는 그 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또한 강의를 하면서 만났던 학생들, 그때 생성된 콘텐츠, 그들이 저를 변화시키셨고, 또 그걸 통해서 CBM도 더 깊이 알게 됐고, 올해 또 지회장으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들은 매 순간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인, 그거에 대해서 좋습니다. 하나님 받아들이고 내가 지금부터 할게요. 오늘부터 할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제가 같이 공유했던 4가지와 2가지는 어디서 본 게 아니고 저희 비즈니스, 저희 삶 가운데서 2025년도에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 사업이 두렵고 힘들고 걱정이 되셨지만 나는 2025년도에 정말 잘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이 4가지와 2가지를 통해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 지회 대표님과 꼭 공유하고 싶었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요청을 드렸던 거는 단순히 느낌에서 끝나지 말고 일터에 적용할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찾아서 그것들을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모였을 때 대표님, 제가 여기 것 중에 어떤 하나를 적용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이런 성공의 결과가 나왔어요. 이런 실패의 결과가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하는 것들을 조별 토론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눴던 것들을 우리가 성격적 원리로서 적용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창조 원리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알려주신 정체성과 자원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목표지향적이고 목표 달성을 위한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능력을 개발하는 게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CDMC 회원으로서 어떻게 하면 내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지?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런 상황들이 문제가 풀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죠? 저에게 사랑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자꾸 창의적으로 찾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능력을 탁월하게 개발해야 되겠죠. 그 책임의 원리 측면에서는 우리가 고객의 목표를 달성하고 나의 기적을 지속하게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CDMC 회원으로서 뭔가 한다고 그러는데 사업이 안 되고 있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경기가 어려워서 모든 사업이 다 그래. 그렇지만 우리가 망하게 되면은 내 이해 관계자들 역시 피해를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의 가정에 피해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내가 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상황을 이끌어 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배려의 원리는 이해 관계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섬기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더 관심을 가질 때 그 사람의 니즈를 알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사람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했으면 우리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뢰해 주셨어요. 우리가 정말 믿지 못하는 사람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해 주셔서 우리 기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기업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역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매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하나님 나를 믿어주셨으니까 믿지 못할 만한 이해관계자들 좀 더 믿어주려고 노력하고 또 반대로는 내가 그분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식의 원리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겁니다. 지금 당장 어렵다고 해서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해가고자 하는데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하면서 하나씩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실 거야. 잘 되게 해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 오늘 포럼에 불러주셨다는 것들, 우리 지위에 수많은 대표님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나와 계신 대표님들만 이 발제를 들으셨습니다. 물론 우리 지휘자님께서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현장에서 들을 때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또 다릅니다. 오늘 주셨던 그 감동을 놓치지 마시고 꼭 이루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킹덤 퍼포먼 경영자가 되셨으면 좋겠고, 다른 해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2025년도에 우리 기업이 반드시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발제를 듣게 하시고 서로 토론하게 하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제가 2016년 12월 달에 처음 초청을 받아서 153지에 감사축제에 가게 됐고 그 다음 주부터 화요조정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휘장을 섬기게 됐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떤 목적과 어떤 이유로 불러주셨든 간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다 믿습니다.